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내일은 1919년 자주 독립을 외치며 골기했던 3.1절입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장엄한 말로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을 낭독한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하면서 만세를 부를 때만 해도 우리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니 디지털 시대니 하는 세대 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잘 사나 못 사는 사람 그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이 뭐 1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독립선언문의 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당시의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너나 나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무식했지만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겨울 추위에도 수십 리, 심지어는 수백 리를 그렇게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금연, 금주 운동을 펼치고 또 유혹이 와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의 무너짐 앞에 양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거리를 뛰쳐나가 총을 맞고 칼에 찔려도 그들의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초대교회는 사회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고 그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 전투에 이런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루살렘 시내와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3천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매일 성전에 모였고 때로는 집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어지지요. 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신앙, 단순히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그의 삶의 태도, 인격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모이는 그런 셀가족 모임에서 서로 간에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말이 오고 가곤 했을 것입니다. 야, 당신도 들었지? 글쎄 바나바 씨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산대. 정말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모두가 다 칭찬이 찾아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들도 역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 또한 적당히 헌금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헌신에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바나바가 얻은 그런 명성, 바나바가 얻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심을 받는 이런 것들이 내심 부러웠을 것이고 자신들도 그것을 얻고 싶은 이런 강렬한 동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받았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전부 바치기에는 욕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헌금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판 후에도 그들이 얼마든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명예를 탐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으로 포장했고 그 결과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베드로가 날카롭게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두 사람은 베드로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 앞에서 엎드러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이것이 정말로 죽임을 당할 일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감추기는 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금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칭찬해 줘야 하는데 칭찬은커녕 목숨까지 앗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단순히 거짓말해서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배후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순결하고 신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패시켜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음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 말씀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결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온판과 온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순수하고 신령해야 할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지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대신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회를 지금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좋게 여겨지고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나니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이들도 또한 칭찬했을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데 여러분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모두 칭찬을 하겠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런 이 순례객들이 오순절 명절에 몰려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살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의 이런 성도들이 회개하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고 또 이들의 먹을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사도들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기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열고 자기 지갑을 열고 때로는 자기 밭을 팔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렇게 떡을 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이렇게 순수한 신앙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부부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은 분별해서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교회가 세속적이나 또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은 자연히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 교인들을 상대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또한 자기 거룩한 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앞에 나타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이면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만약 교회가 이런 겉모습만 보고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더 많은 일을 맡긴다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가장 진실되고 거룩해야 할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정신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누룩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은혜롭고 공의로워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부정과 거짓으로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성령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처럼 보이지 않게 서서히 혼탁되어지고 부패하고 마침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찾아온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심각성의 이유는 핍박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열심과 헌신을 가장해서 그렇게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단의 음흉하고 교활한 역사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싸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사단은 이렇게 공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셨구나.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에 있는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 성은 너무 작으니까 한 3,000명쯤 군사를 보내서 쉽게 함락시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6명이 죽고 3,000명의 이 군대가 벌벌 떨면서 후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승자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패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훈련된 군사가 있어서 승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을 걸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7 부족들은 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전략을 잘못 짜서 3,000명의 작은 군사만 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너희 속에 있다. 원인은 너희 속에 있다. 그것은 성결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고 이것은 진실의 문제다. 신앙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까닭은 가나안 전쟁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하자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히 타락한 가나안 7 부족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집행해야 할 이스라엘 자신이 부패해 있다면 어떻게 부패한 이스라엘이 부패한 나라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간의 탐욕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보다도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앞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한갓 약탈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탈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나라,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지배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기심과 탐심은 제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격하게 묻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거짓과 이선, 허영심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이선과 탐심을 심어서 한사코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상 재미를 쫓아가다가 은밀하게 죄를 즐기게 하여서 결국에 실족하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감춰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타이핑하다가 그만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 나 자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그것이 아니겠구나. 내 안에도 거짓이 있고 내 안에도 위선이 있고 내 안에도 욕심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곳곳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이 제거되고 순교를 회복했을 때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의 괴계를 제거하고 나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5장 12절부터 16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위선적인 신앙의 탈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엄마와 아들이 백화점에 가서 아들의 옷을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이 엄마가 사준 옷을 입어보기 위해서 포장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옷 주머니에서 예쁜 다이아 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반지를 엄마 손에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엄마에게 딱 맞았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반지가 이 옷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반지는 엄마 것이야.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화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사신 분이 이 반지의 주인입니다. 왜 이 반지를 돌려주려 하십니까? 엄마는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옷을 샀을 뿐입니다. 반지를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엄마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정직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반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교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 말이 정직과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 말이 정직과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때에 그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정직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